달릴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요, 유독 눈에 띄는 차가 있습니다. 무슨 차일까요? 유독 눈에 띄는 차, 무슨 차? 경찰차입니다. 다른 차들은 그냥 그저 그런데, 아니 멀리서도 눈에 띄는 차가 있어요. 경찰차죠. 갑자기 어디선가 경찰이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에 발이 가고 속도를 줄이게 되고 조심하게 됩니다. 계기판부터 살피게 되죠. 물론 속도를 잘 지키고 다닙니다만, 그렇죠? 네, 여러분들 지키는 만큼 저도 지킬 줄 믿습니다. 속도를 잘 지키고 다니지만 그래도 경찰이 보이면 뜨끔합니다. 웃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들. 여러분, 평소에 경찰만 만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돼요. 내가 잘못한 건 없는가? 이게 사진 한 장 볼까요? 혹시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싱가포르입니다. 네. 다녀오신 분들은 알아요. 한 번에 들고. 싱가포르요. 아름다운 관광도시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싱가포르는요, 지켜야 될 법규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처벌도 엄격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 많은 법규들을 잘 지킬까요? 매우 잘 지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처벌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참 재미있는 규칙들이 많아요. 법규들이 많아요. 저녁 10시 반부터 아침 7시까지는요, 음주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술을 파는 데서는 괜찮아요. 그러나 공공장소, 사람이 오가는 곳 이런 데서는 술을 마실 수도 없고 판매할 수도 없습니다. 살 수도 없어요. 이를 어기면 $1,000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홍콩 달러. $1,000의 벌금이 내려져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데서나 쓰는 무료 와이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와이파이가 교회에도 있고 또 사랑방에도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웬만하면 무료 와이파이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홍콩은요, 홍콩이란다. 이 싱가포르는요, 무료 와이파이 쓰다가 걸리면은 $1만 벌금을 내요. 800만 원 정도의 벌금입니다. 왜냐하면 해킹으로 간주해서 벌금을 냅니다. 또 껌을 씹는 것도 불법이 되어 있다고 해요. 예전에는 껌 판매도 못하게 했는데, 껌 소지도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껌 씹는 것을 발견하면 벌금입니다. 뭐 흡연 장소 외에서는 아무 데서나도 할 수 없습니다. $200의 벌금이 내려진다고 해요. 쓰레기를 버리면 $300의 벌금입니다. 뭐 우리나라 그냥 껌종이 버리고 뭐 아무데나 껌 뱉고 이런 거 습관처럼 되는데 조심해야 돼요. 무단횡단을 하면요, 100만 원의 벌금형이나 3개월 징역형이 내려진다고. 또 이 참 재밌는 법규인데, 운전 중에 코를 파면 걸린다고 합니다. 운전 중에 코를 파다 걸리면 이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고 또 그 결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지시켰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법을 싱가포르에 비하면 매우 가벼운 정도입니다. 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그 집행유예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고의적인 범죄가 아닐 경우에, 또 초범일 경우에 정상 참작을 해서 형벌을 내리기 전에, 그 징역이나 벌금을 내리기 전에 유예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예기간 동안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 벌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참 좋은 것이라 생각해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사람이 한 번 빨간 줄 가고 또 감옥에 들어갔다 오고 나면 인생이 어려워지는데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남발한다는 것이에요. 이 집행유예가 너무 남발되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아주 큰 어려움을 주고도 그거를
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음주운전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처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그 613가지 율법이지만 그 중에 매우 엄격한 율법들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것들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제가 아는 것들이에요.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쭉 주시면서 계명에 대한 그러한 율법을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십계명에 해당되는 계명들은 그 처벌이 매우 중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그러면 죽이라고 했어요. 무섭죠? 죽이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성물을 훔치는 자 죽이라고 했어요. 부모를 치는 자 죽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납치해서 팔아버리는 경우 죽이라고 했어요. 또 짐승과 행음하는 자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라 그러셨는데 누가 죽일까요? 그 이웃들이 죽이는 겁니다. 그 이웃들이 돌을 들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이웃인데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게다가 자기도 남모르게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그래서 가는 중에 잡아온 여인을 앞에 두시고 너희들 중에 가늠하지 않은 자, 죄 짓지 않은 자 먼저 돌로 쳐라고 했더니 다 조용하는 거 아닙니까? 다 조용하는 거래. 거기서 조용히 시키니까 제 말이 조용히 나가요. 다 돌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구약시대는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돌로 치라 했는데 돌로 못 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다 쉬쉬하면서 다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이 매우 무거운 죄라고 하시고 그 죄를 근절하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일도 흔해졌습니다. 이웃을 해치고 또 온갖 죄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죄에 빠져서 죄가 습성이 돼서 살아가니까 그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게 할 선지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깊은 죄악의 늪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한 명을 택하여 보내셨어요.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상하의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에 관련된 역사의 기록 아닙니까? 그 사무엘 상은 그렇게 시작해요. 한 여인이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아주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엘리 선지자의 축복으로 그 축복을 믿는 이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자녀를 주셔요. 그리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고 한나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아이로 헌신시킵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떼고 나서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을 도와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성전지기로 살아가게 돼요. 사무엘이 어느 정도 아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건지나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주시죠. 뭐냐면 그의 스승이고 그의 선생이었던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사무엘이 한참 자랍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라났어요.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네. 서로 진을 치고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첫날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저녁이 되면 전쟁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물었어요.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전쟁에서 질 이유가 없는데 왜 졌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날 몇 명이 죽었을까요? 그날 3만 명이 죽음을 당해요. 전날은 4천 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간 날은 3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역사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올 때 환호했어요.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사무엘 4장 8절 말씀 보면 사무엘상 4장 8절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남해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블레셋은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벌벌 떨었어요. 이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요 전혀 달랐습니다. 3만 명의 군사가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고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죽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온갖 죄에 빠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어떻겠습니까? 기고만장했지요. 언약궤를 들고 마치 전리품처럼 자기의 신전, 다곤 신전 앞에 전리품을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다곤 신상이 제동강이 나가지고 땅바닥에 내둥글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돌아서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고통을 당해요. 그 왜 그러냐? 이유를 따져보니까 저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방법을 찾습니다. 야, 쓰던 수레 안 된다. 새 수레를 만들자. 야, 빈 수레로 보내면 안 된다. 거기다 예물을 넣어라. 그래서 금으로 만든 우상덩어리를 갖다가 그 언약궤에 가득 실어가지고 그리고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언약궤가 돌아왔다. 잔치를 벌였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요. 어디로 모았을까요? 미스바로 모입니다.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거기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며 그들은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자기들의 불신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그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와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어라? 제사를 지내네. 그것도 아무 무장하지도 않고 온 이스라엘 모여서 제사를 지내네. 기회라 생각했어요. 블레셋은 그때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제 저녁처럼 역사하셨어요. 야, 번개가요. 번개가 번쩍 치면은 몇 초 만에 천둥 소리가 들립니까? 네,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머리 위에서 번쩍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절합니다. 여러분, 기절해요. 기절해요. 제가 세봐요. 자다가 말고 번쩍 그러면 이게 잠기가 밝아가지고 번쩍 그러면 하나, 둘, 셋. 아, 목장에서 쳤구나. 이게 권을 권사님이 쳤구나. 이렇게 따져봐요. 머리 위에서 우레가 치니까요. 혼비백산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블레셋을 그렇게 흔들어 놓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별 무기가 없는데도 블레셋을 쳐서 이기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어디까지 이겼냐면 백갈 아래까지 블레셋을 쳐서 이겼다 했어요. 백갈이 어딘가에서 찾아봤어요. 지도에 안 나오더군요. 근데 성경에 백갈 아래라고 나오는 것을 보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이 빼앗을 수 없는 그 지경까지 하나님이 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심판과 멸망과 저주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 그 형벌을 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집행유예를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시간들을 주시는 것이죠.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이 성경에 있는 이 율법들을, 613가지의 율법들을 오늘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된다면, 우리가 이 10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다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별로 안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사형에 처해졌어야 할 우리를 처형하기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꾸 오래 참아주셔요. 인내해 주셔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쉽게 버리지 않으셔요. 로마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랑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다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있어요. 왜요? 믿음의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나날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여 돌아올 기회를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의를 지킬 것이라.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의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 명령하신 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 아래 거하며 날마다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옮기실 수밖에 없어요. 심판의 어미함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것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다 몰라도요, 성경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시죠? 처음에 성경이 뭐로 시작합니까? 창세기로 시작해요. 창세기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중간에 있는 성경들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경의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그 자녀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 삶을, 그 규례와 명령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오늘 성경 말씀 3장 31절 말씀 보면요,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율법들이 여전히 우리를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여전히 우리를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에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재미있는 오늘 말씀이 맞는 영상을 찾았어요. 미국의 한 프랭크 카프리오라는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 되셔서 예수님이 재판관 되셔서 우리를 재판하실 것인데 마치 이 모습 같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Samantha. Morning. I see you have a very protective young lady there holding your hand like she wants to try to give you some comfort. I do. What is your name, young lady? Alexa. And you're here today to help out your mommy? Do you want to come up here and try to help me out? All right, come on up here. Okay, you can stand right here. All right, tell us a little bit about yourself. Your name is, Alexa, and how old are you? 8, Where do you go to school? Silver Spring. And you're not in class this morning, right? No. Are you going to class as soon as we leave here? No. No? I have an eye doctor's appointment. Oh, okay. Well, you have a doctor's appointment, so you're going to do all of that this morning. Have you had breakfast yet? No. No? Oh, I'm going to call DCYF here. This is getting real serious now. Are you hungry? A little. Oh, we had the lady from Starbucks here. Did she leave? In a huff. I don't know. I may have to send Inspector Quinn out to get you something to eat. Well, we don't have anything right here right now, but after I find your mom, if she don't have any money, we have a concession stand outside. Inspector Quinn will pay for your breakfast. But if that's not the case, then we'll handle it differently, okay? Okay. All right. Now, when you get older and you are like an adult, what do you want to do in life? I don't know. You want to be a doctor? You want to be a scientist? Do you want to be A vet. a veterinarian? I think that's wonderful. So you like animals? Yeah. Okay. What's your favorite animal? Is it a cat, dog? A dog. Dogs? Do you have a dog? Yeah. What's the dog's name? Pineapple. Pineapple. Okay, she's precious. Isn't she? Okay, now here's what we're going to do. You're going to stay here and you're going to watch with me. We're going to watch this TV right here because we have a better picture than they have up there, okay? And we're going to see, all right, your mom is charged. We're going through a red light on North Main Street and Branch Avenue. And this was at 10 o'clock in the morning last month. So you're going to watch it with me because I'm going to need some help. Okay. Okay, lights, please. Okay, this is summons number 164096. All right, you tell Inspector Quinn the rest of these numbers, starting with 3. 3, 1, 9, 1, 7. Okay, she's getting you here. She's convicting you. Okay, let's go. All right, which one was the mom's car? The last vehicle, Judge, the silver one. Let's look at it again.
Right there, that vehicle. The light is red? Okay. And there's a gentleman there on the corner. Put the lights on, please. Okay. All right, now, now, were you in the vehicle? No, you wasn't. Did you take a look at that? And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Should I dismiss the case? Yes, Why should I dismiss it? because Mom was frightened by the man there. Did you tell her to say that? No, I No. did not. Oh, so there was a man there, and if she stopped, right, he might have opened the door and asked her for money, and she was frightened. Is that what you're telling me? Yes, She's good. She is good. Well, Inspector Quinn,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Her daughter has made a very impassioned plea on her behalf. Your Honor, she did a tremendous job. She had the high tones, pause when she needed for effect and everything. Absolutely wonderful job she did. Thank you. I saw my stuffed animal in your car. She decorates my back windshield with all her stuffed animals, so they were present also. Oh, so there's witnesses to the case, Judge. There were witnesses to the case. They were in the car. Okay. Well, thank you for helping me. It was wonderful having you up here. Okay? Have a nice day. Thank you. All right, based on the impassioned plea of the young lady, we're going to dismiss the case. Get us some breakfast. We're going to get donuts right now. That's what she wants. Thank you.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쁜 마음이 있어서 죄질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죄 짓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따를 때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영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Hi. You look like you're sleeping. You have 2 tickets. No, I got one ticket. No, you have 2. One is on July 21st on Darren Street. I only received one. Then you have another one on August 1st on Corinth Street. No, I got this on. I got let's this see what you on have. It's June like a calendar. 30. This is the one on Corinth Street. I have this. This is on June 3rd. You have a second one on July 21st on Darren Street. It was on a Honda. You parked in downtown Providence on Darren Street. No, I never received ticket from there. Well, who else drives the car besides you? Somebody else drives the car besides you. No. I'm the only person that drive the car. You're the only person that drives it? Yeah. Do you remember being on Darren Street? No. Do you know what Darren Street is? Downtown Providence? Yeah. Yeah. No. Do you know where the courthouse is? Yeah. Family Court? Mm-hmm. Were you in that court? Were you in that building? Were you there? I went to the child support area. Yeah, yeah. Yeah, but it How was. do I know this stuff? How do I know that? I don't know how I figured this out. No, but I only How do I went to figure go this pick out? up. I only went to go pick up phone, and someone was in the car. Yeah. And you got a ticket. No, they never issued me ticket. Oh. I never received ticket. Somebody probably stole it. Anyway. It's $40. See the clerk. Listen, I'm going to tell you something. Get it back over there. Give me that summons.
Yes, Summers. Here's what I'm going to tell you, okay? You got a bad attitude. Don't give me an attitude. Oh, my But the God. last thing in the world I need is an attitude, okay? Evan, can you First of all, attitude? I'm first, sorry. listen to me. First of all, I helped you out, okay? You had two $30 tickets, and they doubled, right? Actually, one tripled. So it was $150. That's how much the tickets were, $150. The original tickets were $30 each, right? I reduced them to $20 each and charged you $40 instead of $150. And then you give me an attitude on the way out by raising your eyebrows and giving me a dirty No, look. no, I'm You don't- sorry. I know you're sorry now that I brought it up, but I just tell you, in the future, change your attitude, okay? All right, I'm sorry, all right. but the reason why I raise my eyebrow, not raise my eyebrow on I you, know. because right I now know. I'm Everybody's sick sorry leave. after I'm the not working right now. So that's why I raise my eyebrow. Where I'm going to get the $40 to pay. That's Well, why. here's what you're going to do. We're going to put you on a payment plan. So you can pay as little as you can afford for as long as you have to. All right, does that make sense? Okay, good luck. 이 여인은 자기가 무슨 법규를 어겼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티켓을 못 받았다는 것이죠. 딱지를 못 받았는데 왜 내가 이 벌금을 내야 되냐 이거지. 그런데 그가 위법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40의 벌금이 내려진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죠. 근데 원래는 $150를 내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판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 형편이 넉넉지 않은 걸 알기에 $40로 줄여준 것입니다. 근데 여인은 그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매우 불만스럽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부른 거예요. 나는 당신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150의 벌금을 $40로 줄여준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고맙다는 말 대신 자기를 변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듣기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변명을 듣기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것이라도 징계하신다면 우리는 매우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긍휼히 여겨주셔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태도를 그래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014년 미국의 한 청년, 크리스토퍼 콜린이라는 청년이 자기 여자친구와의 사소한 말다툼 때문에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판사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관은 매우 침착하게 이 판결을 내립니다. 콜린이라는 이 남자 청년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더 이상 그 여자친구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벼운 벌금형을 내렸어요. 근데 콜린은 이 벌금형을 내린 재판관에게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을 고소하겠다고 해요. 자기의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다시 당신을 만날 것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재판관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뉘우침이 없는 그 청년에게 더 무거운 벌금형을 내립니다. 1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내려요. 약 1억 4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판사의 판결을 듣고 자기의 죄를 뉘우쳤다면 1억 4천만 원의 벌금은 없었을 거예요. 좀 더 가벼웠겠죠. 이 청년은 콜린은 더 화가 났습니다. 왜 자기가 그 무거운 벌금을 내야 될지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죠. 재판관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멋대로 아직 판결이 끝나지 않았는데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재판관은 조사원을 불러서 그를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콜린은 다시 불려나왔어요. 그는 쉬지 않고 재판관을 욕합니다. 이 재판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재판관은 12만 5천 달러의 벌금에 추가해서 다시 15만 5천 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내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서 그 있잖아요. 그 아동 범죄하고 이런 사람들 발목에 채워주는 거요. 그거를 착용 다음에 재판까지 그것을 착용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콜린은 더 화가 났습니다. 자기의 배우가 어떤 사람들인지, 자기의 집안 내력이 어떤지, 그래서 그 재판관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재판관은 그를 수감형을 내립니다.
법정 모독 최고형이었던 365일 동안 수감시키는 판결을 내립니다. 결국 이 청년은요, 2억 8천만 원의 벌금과 1년의 수감형을 받고 재판이 끝나버렸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낱낱이 아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 변명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면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앞에 우리가 변명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시고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의 죄의 허물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는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며 다시는 그 죄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하나님께 너무 불손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불손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프링크 캐프리오라는 그 인자한 재판관보다 덜 인자하십니까?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더없이 인자로우시고 인내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감사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들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무겁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하다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다면, 우리가 그것을 멀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얻을 긍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정말 작은 종자기 같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이 믿음을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계명들을 지키십시오.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들을 지키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나가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힘쓰고 그 일을 마음에 품을 때 우리의 삶은 늘 감사로 충만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때를 따라 이를 따라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덮어주시고 다시 우리를 위로하여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